그 불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가르침을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연기법 다 들어보셨습니까? 대답을 못 들어봤는데 거짓말 하신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연기법이라고 했는데 쉬운 말로 인연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것이 다 인연의 흐름이다. 불교의 이제 유명한 개성 중에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모든 것이 인연의 소치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우리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모든 게 다 인연법입니다. 뭐 여러분들 부모님, 여러분들 뭐 남편이나 아내, 여러분들 형제 자매, 여러분들 자식,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인연의 소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살다 보면 좋은 인연도 있고, 그렇죠. 그지 같은 인연도 있고요. 나쁜 인연도 있죠.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좋은 인연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나쁜 인연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왜 눈동자만 흔들리시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저의 착각이죠? 다 좋은 인연들만 많으셨구나. 좋은 인연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전생에 무엇을 많이 지었다는 증거일까요? 그렇죠. 복과 선업, 공덕을 많이 지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살아가면서 좋지 못한 인연을 많이 만났다면 그만큼 전생에 복을 많이 짓지 못했다. 선업을 많이 짓지 못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마라. 다 인연의 흐름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 마음이 그게 돼야 안 돼요. 그 집착이 있어서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막 좋은 게 있으면 막 움켜쥐고 싶고, 막 싫은 사람이 오면 막 맞고 싶고, 그렇잖아요. 또 좋은 게 막 떠나려고 하면 어떻게든 못 가게 하고 싶고, 잡고 싶고, 또 싫은 인연이 가려고 그러면 막 굿이라도 해주고 싶고, 어서 가라, 어서 가라 이렇게. 근데 그 불교에는 그런 집착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착이야말로 우리 중생들의 삶에 그런 어떤 괴로움과 또 장애를 가져다주는 가장 그 중요한 그런 업장이 바로 집착이다라고 불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죠. 근데 요 집착만 딱 내려놓으면 편하다는 걸 아는데 다 아시죠? 집착만 딱 놓아버리면 편하다는 걸 아는데 잘 놓아져요, 안 놓아져요? 안 놓아지죠. 다 놓았으면 벌써 도인 됐죠. 안 놓아지니까 중생입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집착의 마음이 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 지금으로부터 한 300년 전쯤에 300년 전에 일본에 백은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백은 화상이라는 그런 큰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께서 그 일본의 속림사라는 절에 머무르고 계실 때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백은 스님이 참선을 너무 아주 깊이 하셔가지고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그런 큰 스님이신데 그 송음사라는 절 밑에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그 두부 장수를 하는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부 장사를 하는 그런 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딸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아주 그 나이가 어린 처녀였는데 덜컥 애를 가져버린 거예요. 애를 가졌어. 어떻게 애를 가졌지 처녀가? 그 하늘 봤는데 그 뚝 떨어졌나? 그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아버지가 뭐 2년, 전년, 썩을랑 이러면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딸이 그 처녀가 애를 가졌어요. 누구 자식이냐 난리가 났는데 아버지가 그 서슬을 퍼렇게 눈에 살기가 있는 걸 보고는 처녀가 이제 무서움이 느껴져서 이 딸이 아이고 이거 사실대로 말했다간 나도 죽고 애 아빠도 죽고 내 뱃속에 있는 애까지 죽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무언고 하니 아버지가 평소에 그 속림사 그 절에 백은 스님을 세상에서 제일 존경했거든요. 그러니까 설마 제일 존경하는 스님을 죽이게 하겠냐 싶어서 저기 위에 백은 스님 애입니다 이런 거예요. 스님은 뭔 죄야? 아니 스님은 절에서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애가 생겨버렸네. 백은 스님 애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자, 그러니까 이제 집안이 백합 뒤집어져서 이제 딸을 데리고 그 아버지가 백은 스님을 찾아갑니다. 스님,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 딸이 처녀인데 애를 가졌답니다. 근데 이 애 아빠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스님이랍니다. 사실입니까? 그러면 이제 저 같으면 아니 뭔 소리요? 나 손도 못 잡아봤다. 뭐 이렇게 할 텐데 백은 스님이 이제 수행을 해도 너무 깊이 가셨나 봐. 뭐라고 하시냐면 아 그렇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약간 이게 아버지가 아 그렇습니까? 라는 얘기를 듣고 변명도 하지 않고 부정도 하지 않고 아 그렇습니까? 하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이게 이 내 딸에 있는 이 뱃속의 애가 스님 애가 맞습니까? 예? 맞는 겁니까? 하니까 또 유스님이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야 아버지가 이제 기가 막혀가지고 막 그 앞에서 이제 삿대질하고 욕을 하면서 저주와 욕설을 퍼붓고 이제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소문이 쫙 퍼지잖아요. 들었어? 백은 스님이 거기 두부장수 딸을 건드렸대. 애래. 어떻게 큰 스님인 줄 알았더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머 대박 막 대박 사건 막 이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아니다 오해다 이럴 텐데 그 사람들이 못 믿어서 아니다 우리 백은 스님이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평소에 스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도들이 또 절에 올라가서 스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두부장수 딸이 애를 가졌다는데 스님 그 스님 애라는데 사실입니까? 그 스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런가 보네요. 그러니까 이제 신도들이 기가 막혀가지고 그때 이제 몇 달이 지났어요. 이제 딸이 애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내 아이를 낳았대요. 딸이 사내 아이를 낳아서 그 두부장수 이제 아저씨가 이제 그 사내의 그 아기를 데리고 그 다시 절에 올라가서 스님한테 이렇게 안겨주면서 스님 애니까 스님이 먹여 살리십시오. 예? 이제 스님 아들이니까 스님이 먹여 살리고 스님이 키우십시오 이런 거예요. 우리 같은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우리 같은 유전자 검사 한번 해보자고. 유전자 검사 해보면 될 거 아니냐고. 근데 백은 스님이 뭐라고 하셨냐?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애를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애인데 어떻게 해요? 그냥 이제 집집을 돌면서 젖먹이를 하면서 이제 키운 거예요. 그냥 젖먹이를 하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든 뒤에서 욕을 하든 애를 잘 키웠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대요. 딱 1년이 지나니까 1년 되니까 이제 돌이잖아요. 1년이 지나니까 그 두부장수 딸 애엄마가 그 모성애와 그 죄책감 때문에 하루하루를 그냥 괴로워하다가 아버지 찾아가서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사실 그 애는 이웃집 음식점에 남자애입니다. 스님한테 제가 못할 짓을 했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이제 와서? 이제 와서. 그러니까 아버지는 놀라고. 그래서 이제 불이 나게 절에 올라가서 스님 앞에서 석고대죄를 하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우리 어리석은 여식 때문에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스님을 제가 뒤에서 욕을 하고 더럽혔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하니까 스님이 이렇게 애를 안고 있다가 거기에 이제 애 할아버지 되는 택이죠. 스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니까 스님이 이렇게 애 안고 있다고 떠보면서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데려가라고 그랬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모든 게 2년 때문에 왔고 2년이 닿으면 다시 가고 모든 것이 내 앞에 펼쳐진 모든 것이 다 인연법이다. 그 인연법의 가장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신 게 바로 그 일본의 백은 화상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절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야 이게 말이 쉽지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게 그냥 큰 스님의 이야기니까 야 정말 이 세상에 최고 가는 수행자 모든 집착이 떨어지신 큰 스님이다라고 우리가 감탄하는 거지 지금 눈으로 보면 호구야 호구. 세상에 이런 호구가 어딨어. 에? 누가 나 때렸어. 에? 내가 당신 때렸는데 당신 어떡할 거요? 그렇습니까? 뭐 사기쳐도 그렇습니까? 누가 나를 음모를 모해를 해도 그렇습니까? 야 정말 근데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이와 같이 내 앞에 펼쳐진 모든 것이 나의 인연임을 알고 내 마음에 그 집착심을 놓아버리고 인연의 흐름을 따르게 될 때 우리는 가장 완벽한 마음의 깨달음의 꽃을 피울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여주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앞에 펼쳐진 게 모두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고 했을 때 이 업의 인연을 두 글자로 줄여서 어변이라고 합니다. 업의 인연, 어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존재들, 그 내 앞에서 나와 함께 어우러지면서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이 다 어변의 존재들입니다. 괜히 만난 존재가 없어요. 우연으로 만난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이 나에게 두 가지 목적으로 나와 인연을 맺는 것이다. 은혜를 갖기 위해서 왔거나 왼수를 갖기 위해서 왔거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돌려보면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두 가지 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갚으러 만났거나 왼수 때문에 만났거나.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나의 인연들이 은혜로 만난 인연이 더 많은지, 왼수로 만난 인연이 더 많은지, 좋은 인연이 더 많은지, 나쁜 인연이 더 많은지 정말 참 어렵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금 자꾸 닦아야 된다. 지금 닦고 끊임없이 선업을 짓고 끊임없이 공덕을 짓는 것만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어느 젊은 남자가 머리를 깎고 출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수행을 했대요. 열심히 이제 수행을 했는데 이제 이 젊은 남자가 이제 큰 스님이 됩니다. 이제 큰 스님이 되셔가지고 하루는 이제 어느 절에서 사원에서 이렇게 수행을 마치시고 난 뒤에 그 신도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이렇게 스님에게 승복하고 뭐 꿀이라든가 이렇게 시중물을 올렸습니다. 그 스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이걸 왜 주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신도가 하는 얘기가 스님 원래 저희 절에서는 스님이 이렇게 수행을 3개월 동안 마치시고 나면 이렇게 공약물을 올리는 게 저희 사원의 예법입니다. 예입니다. 그러니까 받아주십시오 하니까 스님이 저는 이거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니까 신도가 아니 왜요? 저희가 정성으로 가져왔는데 왜 안 받으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큰 스님이 저는 옆에서 시중 드는 제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 받아봤자 짐만 될 뿐입니다.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 신도가 아니 옆에서 시중들 제자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 신도가 불심이 엄청 깊었나 봐요. 제가 7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아들을 그러면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아들이 더럽게 속삭였나 봐요. 여러분들 같으면 7살 아들이 7살인데 절에 보낼 수 있겠어요? 예, 없어요? 예, 불심이 없구나. 불심이 없어, 불심이.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그 7살짜리 아들을 머리를 깎고 이제 출가를 시키게 되는데 큰 스님이 머리를 깎이기 전에 간단하게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법을 가르쳐 줬답니다. 이제 불교에서는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해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수행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7살짜리 아이한테 머리를 깎아주기 전에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이 윗바사나 수행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삭도 있죠. 스님들 이렇게 삭발할 때 쓰는 날카로운 면도칼을 삭도라고 합니다. 삭도를 물에 이렇게 묻혀서 그 삭도가 면도칼이 머리를 딱 깎는 순간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몇 살짜리가? 7살짜리가. 그러니까 전생에 많이 닦은 아이예요. 예, 전생에 많이 닦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딱 깎는 순간에 자기의 몸과 마음을 관찰하다가 깨달음을 얻으면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인 아라한이 됩니다. 7살짜리가 아라한이 된 거예요. 동자승이. 근데 스승님은 이 아이가 아라한이 됐는 줄 몰라요. 이제 자기가 스승님은 이제 아직 깨달음을 못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스승보다 먼저 깨달은 거예요. 제자가. 하여튼 이제 동자승으로 만들어놨는데 또 이제 아라한이고 전생에 닦은 것도 많으니까 얼마나 총명하겠어요. 7살짜리가 마치 27살짜리 청년 마냥
스승을 옆에서 너무나 시봉을 잘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한 보름 정도가 지난 뒤에 그 큰 스님이 동자승에게 자, 네가 이제 출가를 했으니까 부처님께 직접 가서 인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 부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시니까 부처님께 인사드리러 우리가 여행을 떠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자승을 데리고 이렇게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데 길을 가다가 이제 날이 어두워져 가지고 어느 마을에 그 조그만 사원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쉬게 됩니다. 이제 스승은 침대에서 이렇게 쉬고 눈을 감고 이렇게 잠에 들었고 7살짜리 동자승은 이미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스승이 자고 있는데 옆에서 딱 가부좌를 들고 참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살짜리가. 좀 징그럽지 않아요? 7살짜리가? 예, 이제 그 전생에 많이 닦은 거예요. 예, 이제 또 아라한이잖아요. 7살짜리인데 이제 거룩한 성자가 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밤새워서 명상을 들었는데 이제 새벽닭이 울립니다. 꼭기요 하고 새벽닭이 울리니까 스승이 이제 누워 있다가 아, 새벽이 됐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자승, 이제 당신의 제자인 동자승이 자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누운 상태에서 동자승을 깨워서 어서 아침에 할 일을 하도록 시켜야겠다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부채로 동자승을 깨우려고 이렇게 부채로 동자승을 툭툭 쳤어요. 툭툭 쳤는데 실수로 이렇게 동자승이 앉아 있었잖아요. 이렇게 스승님이 걔는 침대 옆에서 이렇게 참선하면서 앉아 있는데 스승이 부채로 누워있는 동자승을 깨운다고 부채를 이렇게 돌리다가 부채자루가 앉아있는 동자승 눈을 콱 찔러버립니다. 그 눈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동자승이. 자, 그런데 우리 같으면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예? 순간 제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거룩한 성자의 경지에 이르렀잖아요. 내가 지금 소리를 지르고 아프다고 하면 우리 스승님의 마음이 번민해질 것이다. 차라리 나 혼자 참으면 아무 문제 없다. 그 손을 하나 싹 가리고 예, 스승님 저 일어났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밖에 나가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욕실 청소도 하고 그러니까 한 손을 가린 상태에서 아, 대단하죠? 그러더니 스승님께 드릴 우리는 이제 아침에 양치질 할 때 칫솔로 하잖아요. 칫솔로 하는데 그 당시에는 부처님 당시에는 이제 나무 있죠. 그 버들까지나 그 이렇게 부드러운 나무를 이렇게 칼질을 해가지고 그걸로 양치질을 했답니다. 그 스승님이 양치질할 수 있도록 양치질할 나무와 그 물컵을 이렇게 갖다 드렸는데 한 손으로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있으니까 한 손으로 이렇게 건네드렸대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눈이 뻥 뚫려 버렸으니까. 그 스승이 한 손으로 이렇게 쑥 주는 동자승을 보고 너 어디서 이런 버릇을 배웠냐? 스승한테 이렇게 물건을 드릴 때는 두 손으로 공손히 드려야지. 네가 이래가지고 네가 부처님의 법을 배울 수 있겠냐? 어디서 이렇게 못된 버릇을 배웠냐? 이러니까 이제 그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자승이. 스승님, 당연히 스님께 두 손으로 드려야 되는 걸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다만 제가 눈을 심하게 다쳐가지고 한 손으로 눈을 가리고 한 손으로 물건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손으로 올린 겁니다. 그러니 너무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그 스승이 그때서야 좀 느낌이 이상해서 너 눈이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었니? 넘어졌니? 물어보니까 이제 제자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자는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예? 스님이 찔렸잖아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 안 했겠죠. 예, 자초지종 얘기하면서 아, 제가 스승님께서 저를 깨우려고 부채로 이렇게 깨우려다가 그만 자루가 제 눈을 찔렀습니다. 그러니까 스승님이 그 자리에서 놀래가지고 내가 그것도 모르고 미안하다 이걸 어떡하냐고 스승님이 막 사죄를 하는 거예요. 어떡하면 좋니 애야, 어떡하면 좋니. 그때 7살짜리 이 아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승님 이러지 마십시오. 스승님이 제 얘기를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셨다면 이 이야기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스승님, 이거는 스승님 탓도 아니고 저의 탓도 아니고 오직 업일 뿐입니다. 그냥 업일 뿐입니다. 스승님 탓도 아니고 제 탓도 아닙니다. 그냥 업일 뿐입니다. 업의 인연일 뿐입니다. 그러니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게 이제 스승님이 어쨌거나 이제 마음을 안정을 하고 이제 눈이 하나 남은 이제 동자승을 데리고 가는데 이제 미안하니까 짐을 다 누가 들었겠어요?
큰 스님이 다 들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책에 나와요. 미안해가지고 짐을 본인이 다 지고 이렇게 7살짜리 아라한을 데리고 부처님을 드디어 이제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당도합니다. 그 부처님께 탁 삼배를 올린 뒤에 부처님이 이미 모든 걸 다 꿰뚫어 보고 계시죠. 근데 아시면서 일부러 그래 오는 사이에 별일 없었냐, 몸은 건강하고 공양은 뭐 하였느냐 이렇게 안부를 물으니까 그 큰 스님, 그 스승님이 부처님께 예 오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그 동자승과 겪었던 그 이야기를 부처님께 다 드립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크게 칭찬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번뇌가 사라진 수행자는 화를 내거나 미워하지 않는다. 마음이 항상 고요하고 평온하다라고 하는 유명한 개송을 남기시게 되죠. 자, 이와 같이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물론 그 큰 스님께서 그 동자승의 눈을 찔러가지고 동자승의 눈 하나가 실명됐지만 사실 일부러 한 건 아니죠. 네.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우리 살면서 누군가의 실수에 의해서 내가 다치게 됐을 때 그게 상대방이 나한테 일부러 한 게 아니란 걸 알면서도 사실 기분은 어때요? 예, 열받죠. 상하죠. 예, 속상하죠. 예, 그게 중생의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누군가에 대한 속상함이나 누군가에 대한 어떤 스스로 느껴지는 마음의 고통이나 괴로움도 불교적인 눈으로 깊이 바라보면 사실 그 사람 탓도 아니고 사실 내 탓도 아니고 그럴 만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업의 인연이 있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 업의 인연이 뿌리는 결국 누가 지은 업일까요? 사실은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겠죠. 그 업의 인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상담 같은 걸 제가 많이 받잖아요. 상담을 많이 받게 되면 상담 중에 가장 많은 이제 상담 내용이 주된 내용이 일단 가정생활이에요. 가정생활이고 그럼 뭐 이제 뭐 남편 때문에 괴롭다, 자식 때문에 괴롭다. 이제 남편이 맨날 술 마시고 자기 괴롭히면 얼마나 짜증나요? 짜증나죠. 예, 짜증나잖아요. 남편이 나를 막 괴롭히고 힘들게 했을 때 저 인간 해봤자 누구 마음만 더 불이 올라올까요? 내 마음만 더 불이 올라요. 만약에 내가 화를 내고 따지고 싸워서 속이 시원하면 싸워도 돼요. 근데 싸워도 안 변한 사람은 안 변해요. 오히려 내 속만 더 상하거든요. 이럴 때 제일 좋은 게 서로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깔끔하게 헤어지는 것도 좋아요. 네? 아니, 끝까지 들어보세요. 응? 깔끔하게 헤어지는 것도. 왜? 왜 갑자기 분위기 왜 이러죠? 설마 이제 스님이니까 그냥 끝까지 업이다 생각하고 살아 이럴 줄 알았어요? 아니야. 왜 그래? 한 번뿐인 인생 쿨하게 살아요. 자, 이제 끝까지 들어보세요. 헤어지는 것도 좋은데 제가 소나무에서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전생의 업보가 너무 두꺼우면 헤어지고 싶어도 못 헤어진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냥 깔끔하게 헤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 그냥 너 나 살아보니 안 맞는 것 같아. 우리 스치듯 안녕? 우연히 길에서 보더라도 아는 척하지 말자. 너와 나의 추억 그냥 마음에만 가다듬자. 뭐 이렇게 깔끔하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전생의 업의 인연이 지저분하면 그것도 안 돼요. 죽는 날까지 그 인연이 쉽게 안 풀립니다. 이게 업의 고통이에요. 이게 번뇌의 고통이고. 동감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불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얘기가 남편이 미치도록 나를 힘들게 하며 너무너무 괴로우면 헤어져라. 그냥 대부분이 헤어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하면서 저마다의 사연이 있어요. 뭐 애 때문에라도 안 되고 뭐 재산 문제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하여튼 저마다 쉽게 헤어질 수 없는 사연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미친 듯이 헤어지고 싶은데 생각해보니까 스님 그런데 나 없으면 또 저 인간 어떻게 사나 걱정돼요. 야 왜 본인 얘기예요? 왜? 엄청 그러시네. 이거 듣는 나도 답답해요. 듣는 나도 미치겠어.
뭐야, 한 30분 동안 얘기 들어주다가 힘들면 헤어지세요 하니까, 근데 쓰네 헤어질렀더니 저 인간이 나라도 거두니까 밥 3끼라도 먹이지, 나왔으면 어떻게 살까 걱정돼서 못 헤어지겠어요. 어쩌라고. 이게 어업의 인연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전생에 끈끈하게 묶여있으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전생에 내가 빚졌다 생각하고 이번 생에 빚을 갚으면서 살아라. 예. 자식도 똑같아요. 어느 불자님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들은 얘기예요. 남편을 일찍 잃고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오직 아들만 바라보고 키웠대요. 오직 아들만 바라보고 키웠는데 이 아들이 굉장히 이제 좋은 직장을 얻고 아주 잘 나가게 됐대요. 그 어머니의 이제 노력의 빚을 바란 거죠. 근데 아들이 이제 여자를 사귀어서 결혼을 해서 며느리를 이제 맞이했는데, 그 하나뿐이 없는 자기의 모든 걸 쏟은 아들이 며느리 말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은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어요. 내가 이러려고 쟤를 키웠나,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자식 새끼 키워봤자 그냥 지 여자라고 마누라만 저렇게 챙기고, 험한 마음이 생기다가 우울증이 걸려버리신 거예요. 자, 그럴 때에도 그래도 아들이 이렇게 꼬박꼬박 용돈도 많이 주고 하거든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전생에 저 아들한테 빚진 게 있어서 이번 생에 그 빚을 잘 갚고 우리 아들은 아들 나름대로의 길을 걷는구나. 이번 생에 아들한테 빚을 잘 내가 갚았으니까 이젠 내 길은 내가 또 닦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차라리 마음이라도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그 새끼, 나쁜 새끼, 소새끼, 내 새끼 아니야, 내 새끼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 우울증거리고 약 먹어도 낫지도 않고, 그 분노와 그 서러움 때문에. 그게 바로 집착이라는 거죠. 그것만 놓아버리면 편한데, 예. 근데 사람 마음이 그게 쉽게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닦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하면서 내 마음을 닦으면서 업장 소멸을 해야 된다. 이 업의 인연을 잘 닦아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금방 자식 얘기도 했지만 옛날 중국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라서 소나무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어느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됩니다. 딸을 하나 낳았는데 딸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딸이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예쁜 딸, 내 딸, 내 딸, 예쁜 딸 하면서 항상 이렇게 안고 살았는데, 어느 날 딸한테, 그 갓난아기한테, 딸아 너는 전생에 나랑 어떤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예쁜 내 딸로 태어났니?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이렇게 자다가 눈을 번쩍 뜨면서 엄마가, 내가 전생에 엄마 시녀였는데 엄마가 나한테 동전 2입을 주기로 한 게 있는데 안 줘가지고 내가 그거 받으러 태어난 거야 이러는 거예요. 무슨 공포 영화야? 그 엄마가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면 내가 동전 2입을 주면 너 갈 거야? 아니 받았으니까 가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애기 이마 위에다가 동전 2입을 올려놨대요. 그러니까 애기가 응애 몇 번 울더니 갑자기 숨이 딱 끊겨버렸답니다. 네, 그렇죠. 아니 이제 이걸 무섭다고 받아들이지 말고 이렇게 우리 업의 인연이 왜 이래? 이 속에 숨겨진 교훈과 이 속에서 우리가 업보의 인연이 이와 같이 아주 정확하구나, 이런 걸 받아들여야죠.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죠. 자, 어쨌거나 이와 같이 이 업의 인연이라는 게 정말 무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동전 2입이라는 건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자식이나 특히 자식일수록 나에게 빚받으러 오는 존재라고 합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한테 자꾸 퍼주잖아요. 남의 자식이 봐요. 그러니까 퍼줘요, 못 퍼줘요? 내 자식이니까 퍼주잖아요. 그만큼 내 자식한테 전생에 빚진 게 많아서 내 자식으로 태어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빚과 빚으로 얽힌 관계가 우리의 인연이구나. 그러니 이번 생에 좋은 인연이면 더 아름답게 가꾸어야 되고, 이번 생에 좋지 못한 나쁜 어변이라는 게 느껴지면 이번 생에 잘 풀어야 다음 생에 만나도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됩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죠. 그 인간이 있는데, 그 인간하고 나쁜 인연이 있는데 이번 생에 안 풀면
다음 생에 또 만나야 돼. 예? 지겹죠? 예? 내가 하고 싶은 말, 지겹다. 예, 예. 예, 뭐 집안에 우환 있으세요? 예, 굉장히 격정적으로 몰입하시네. 예. 그래요. 근데 대부분이 그래요. 저분은 감정 표현이 좀 솔직하신 거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말 못한 사연 하나가 있어요. 그 말 못할 사연 하나하나가 사실은 내가 전생에 지은 업보의 인연이다. 내가 이번 생에 풀어야 할 빚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업도, 내 앞에 펼쳐진 나쁜 업도,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보의 인연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했을 때 또 부처님 당시에 또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제자분 중에 시왈리 존자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름이 시왈리라는 스님이신데 이 시왈리 스님이 별명이 복덕제일이에요. 복덕제일. 복이 많기로 제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당신이 그냥 마음으로 원하는 일이 있으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풀리는 분이에요. 좋죠. 예, 되게 좋아하시네.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이 많다, 복이 적다라는 표현 쓰죠. 어머, 너는 복이 많다. 너 좋겠다. 아이고, 엄마, 나 왜 이렇게 복이 없나 봐. 나 왜 이렇게 복이 없지? 뭐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복이 많다, 복이 없다의 이제 기준이 내가 원하는 일을 쉽게 빨리 얻을수록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있는데 더디게 혹은 안 이루어질수록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도 묘해요. 어떤 사람은 공부복은 있어요. 어머, 너 어쩜 이렇게 공부를 잘하니? 너 학원 어디 다녀? 난 그냥 교과서만 봐. 좀 재수없죠? 근데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 공부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복은 있는데 학교복이 없는 경우가 있어. 시험만 봤다면 이상하게 자기가 가고 싶은 명문대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그런 형이 한 분 있었는데 공부는 엄청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 학교복이 좀 없으셨던 분이 있고 또 학교복은 있는데 재복이 없어가지고 학교 졸업하고 사업했는데 쬐딱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 있죠. 사람마다 저마다 틀려요. 또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공부도 못해. 뭐 학교도 뭐 겨우 뭐 턱걸이로 저기 지방에 있는 이름도 좀 이상한 그런 학교에 겨우 들어가. 그러니까 집에서 막 반상회 하면 어머 철이 엄마, 철이 이번에 학교 어디 갔어? 철이가 누구예요? 엄마가 이제 창피하니까 철이가 뭐지? 저는 순이에요. 순이 엄마예요. 예. 제 앞에서 철이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부끄러워하던 아들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학교 졸업하고 대인관계 좋고 사회생활 잘해서 그냥 하는 장사마다 잘 돼서 나중에는 집안의 자랑거리가 된다거나. 그 사람 복은 몰라요. 저마다 복이 다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어렸을 때 효자였던 애가 나중에 속 다 뒤집어 놓는 경우도 있고, 예. 어렸을 때 이거 사람으로나 이거 살까? 이거 어디 가서 이거 사람 대우나 받을까 싶은 애가 나중에 정말 효자가 돼가지고 그 부모님 잘 모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도 다 자기 복이죠. 저마다 각자 자기 복이 다 다른데 시왈리 존자는 어떤 복은 있고 어떤 복은 없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바라는 게 있으면 저절로 이루어졌어요. 바라는 게 있어서 저절로 이루어지니까 그냥 바라는 게 없어. 모든 게 완벽하니까. 그분이 바로 시왈리 존자였습니다. 근데 시왈리 존자가 딱 한 가지 유일하게 고통을 받았던 때가 있었대요. 그게 언제냐? 전설에 의하면 엄마 뱃속에서 7년 7개월을 있었대요. 보통 몇 개월 있죠? 10개월이잖아요. 근데 전설에 의하면 7년 7개월을 있었대요. 7년 7개월. 그래서 하루는 이제 그 젊은 스님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야, 시왈리 존자는 그렇게 복덕이 제일이고 훌륭하신 분인데 도대체 전생에 어떤 어변이 있어서 엄마 뱃속에서 7년 7개월 동안 자궁 속에서 고통을 받으셨을까? 막 이런 대화를 하는 걸 듣고는 이제 부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이야기를 딱 듣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이들에게 이 인과 업보에 대해서 가르쳐야겠구나. 제자들의 대화하는 방에 딱 들어가서 제자들아 무슨 대화를 하고 있었냐 하고 질문을 던지니까
시왈리 스님이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어서 저렇게 복이 많으신지, 저렇게 복이 많은 분이 또 전생에 어떤 어변이 있어서 어머니 모태 자궁 안에서 7년 7개월을 계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 모든 게 누가 지은 업보이다? 그 시왈리 스님, 자기 자신이 지은 업보이다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 한량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석가모니 부처님 훨씬 이전에 윗바시 부처님 시대의 일이에요. 어느 부처님이요? 윗바시 부처님 시대 때 그 윗바시라는 부처님께서 6만 8천 명의 스님을 데리고 어느 이제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이 그 윗바시 부처님과 6만 8천 명의 스님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진귀한 공양을 올립니다. 그 음식을 올리면서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봐라, 내가 부처님과 스님들한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음식을 공양 올린다. 그래서 이제 속으로 부럽지? 예? 나 엄청 복 많이 짓지? 이렇게 이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시민들이 그 서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야, 우리가 왕처럼 할 수는 없고 대신 우리 시민들이 힘을 모으면 왕 정도의 공양을 올릴 수가 있다. 그 우리들이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 부처님과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리자. 그래서 그 시민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윗바시 부처님과 스님들께 또 공양을 올려요. 공양을 올리면서 어마어마한 공양을 올리면서 왕에게 자랑합니다. 봐봐, 우리도 이만큼 한다? 부럽지? 그러니까 왕이 이제 오기가 나가지고 서로 경쟁이 붙습니다. 그래서 6번의 경쟁이 붙었대요. 누가 공양을 더 잘 올리나. 그러니까 살은 누가 쪄요? 스님들이 찌겠죠. 그거. 야, 오늘은 또 뭐야? 이러면서. 예. 자, 어쨌거나 그렇게 6번의 이제 경쟁이 이제 시합이 열리게 되는데 6번째가 지난 뒤에 시민들이 마지막 공양을 준비하게 됩니다. 왕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공양을 준비하자. 그 모든 재료를 다 준비했는데 신선한 꿀이 없는 거예요. 야, 꿀만 있으면 완벽한데 신선한 꿀을 좀 구해와라.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막 꿀을 구하다가 그때 어느 시골 사람이 벌집에 그 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 벌집에 신선한 꿀이 담겨져 있는 벌집을 나뭇가지에서 띄게 됩니다. 그래서 아싸, 오늘 이거 신선한 꿀을 얻었네 하다가 꿀을 구하는 사람하고 딱 마주친 거예요. 딱 보고 그 시골 사람한테 이거 꿀 팔 겁니까? 아니, 이거 안 팔 건데요? 에이, 그러지 말고 내가 한 양 줄 테니까 파십시오. 그래서 이게 한 입짜리인데 한 입짜리를 한 양에 달는 거 보면 이 사람 돈이 좀 있나 보다. 좋아, 쇼부를 봐야겠다. 이제 그래서 딜을 한 거예요. 2냥 주세요. 아싸, 2냥 줄게. 아이, 싫었어요. 마음 편했어. 3냥 주세요. 아싸, 3냥 줄게. 아니야, 마음 편했어. 10냥 주세요. 우리 같으면 한 대 쳤을 거야. 결국 1000냥에 팝니다. 한 입짜리를 1000냥에 딱 팔았을 때 꿀을 판 시골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한 입이면 살 수 있는 걸 왜 1000냥에 삽니까? 그렇게 꿀이 좋습니까? 하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먹을 거면 그 돈에 사겠냐. 부처님과 6만 8천 명의 스님들께 공양 올릴 때 쓸 신선한 재료다. 우리가 복을 짓기 위해서 사는 거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 시골 사람이 저는 1000냥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걸 그냥 공짜로 올릴 테니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는 그 공양의 보시공덕을 저도 얻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걸 그냥 제가 복 짓는 마음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선한 꿀이 담긴 벌집을 공양 올리게 됩니다. 그 시골 사람이 그 꿀을 공양한 공덕에 의해서 하늘 세계에서 온갖 쾌락을 누리면서 살다가 하늘 세계의 복이 다 오고 난 뒤에 왕으로 태어났답니다. 왕으로 태어났을 때 왕으로 태어나서 마음을 잘 못 썼나 봐요. 자기의 영토를 넓히겠다는 야욕이 있어서 전쟁을 벌였는데 상대방 나라에서 항복을 안 하니까 성을 둘러싸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을 7년 7개월 동안 가뒀답니다. 7년 7개월 동안 가두다가 성 안의 식량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그 나라의 성의 사람들이 항복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힌 대가로
그 왕은 죽어서 다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지옥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나서 지옥의 업장이 다 소멸된 뒤에 다시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다 누구였을까요? 시왈리스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생에 왕이었을 때 사람들을 7년 7개월 동안 성에 있는 사람들을 가뒀던 업보로 어머니 뱃속에서 7년 7개월 동안 머물러서 고통을 받아야 했고, 그리고 머나먼 과거 전생에 윗바시 부처님에게 천냥을 받을 수 있었던 꿀을 그 천냥을 포기하고 지극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과 스님들께 꿀을 보시한 공덕으로 이번 생에 원하는 것은 다 이룰 수 있는 복덕제일이 되었다라는 가르침이 경전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좋은 거면 좋은 거대로, 나쁜 거면 나쁜 거대로 다 누가 지은 업보다? 내가 지은 업보다. 그러니 이번 생에, 다음 생에, 다다음 생에 항상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싶다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닦고 수행하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은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이 업의 인연을 잘 닦아나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